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들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가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편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지 내 편도 안 되고 남의 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편가르기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가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 선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하나님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너에게 왔다. 그 말을 듣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고 걸어 다니는 것이 신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오른편을 가든 왼편으로 가든 바로 가든 뒤로 가든 걸어 다니는데 필요한 것이 신발이고 그 신발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네가 마음대로 좌우 전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느 것이 옳고 나쁘며 어느 것이 좋고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 선택의 권리를 내놓아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위를 하겠습니다. 내가 부산 가고 싶으면 가고 서울 가고 싶으면 가고 동경 가고 싶으면 가고 미국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행위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부산 가라면 가야 되고 네가 동경 가라면 가야 되고 네가 미국 가라면 가야지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나는 스스로 내 운명을 좌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주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왜 책임집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집에 있으면 부모님 시킨 대로 합니다. 부모님이 가면 가고 오라면 오르고 공부하라면 하고 자라면 자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지면 그 다음 가고 오고 행하는 모든 일에 부모가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그때 할 말은 뭐냐면 부모 말 들으라. 내 행위의 주권을 벗어놓아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꼭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동의 주권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판단과 행동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고스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서 현재 주실 때 그것은 레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 마음에 임할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레마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는 말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절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쓴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방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이 작전을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레마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레마를 받아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레마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레마를 받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돌기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주시면 되겠는데 뭘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는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면 성이 무너지겠다 그런 말을 합니까?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오늘 무너뜨리지 뭘 엿새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빙글빙글 돌고 7번은 7바퀴 돌고 고함을 치라고 합니까? 그런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기 신발을 신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예비한 신발,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마 백성들이 하루 종일 도는데 한 바퀴 돌고 보니 성에 금도 안 가고, 2바퀴 돌아보니 성에 금도 안 가고, 3바퀴 도니 성에 금도 안 가고, 성 위에 있는 적군들은 끌끌 웃고 손가락질하고 돌아봐라 밤새도록 돌아도 다리만 아프지 까딱없다 그렇게 말하고 조롱을 하는데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라고 할 때 고함을 치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어도 앉아요. 믿고서 순종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승리의 외침을 외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리고성에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내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암이 다가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자기는 무엇을 하냐? 찬양을 한다. 승리의 찬송, 은혜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암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찬양이 없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것인데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상당히 많이 깨닫고 난 다음 그분의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적군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회방하나 찬양을 하면은 쫓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하기 싫을 때라도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예배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둘러싸여서 오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무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오는데 말씀과 찬양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박수를 치지요. 노래 잘한다고 박수 치는 것도 좋지만은 박수 치는 이유가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에 나를 둘러싼 마귀의 진이 무너진 것을 감사해서 박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가 왜 필요하냐? 찬양을 통해서 원수의 진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성가대원들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음미하고 있을 때 굉장한 승리의 능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는 우리의 승리의 외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쳤다. 아무도 개인 소유하지 말라. 누구든지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개인 소유하면 이건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아이 성을 치기 전에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탐이 나서 멋있는 털 외투가 있고 금이나 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취해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으로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닷 아웬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한 번 일에 성공했다고 다른 일도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일에 성공해서 자만해서 그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순종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만해서 걸어가면 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 인간의 자만심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패망과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욕심이 가는 길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과 오만,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욕심이 나고 탐심이 나서 따먹은 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뱀을 집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뱀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뱀을 집으라는 것은 교만과 오만을 집어내고 욕심과 탐심을 집어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만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여리고성 같이 큰 성도 우리가 쳐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같이 조그마한 성 전군이 동원할 필요 없고 2, 3천명 가면 이기겠다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여리고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기도를 안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의지하고 나가면 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준 레마를 받아서 나가야지, 레마 없이 믿을 수도 없고 믿음 없이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한 것은 그만 자만심이 생겨서 레마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 승리의 신발을 도로 신었습니다. 자만심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예비한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금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나는 섰다,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당당하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과 탐심이 들어오면 한 길로 가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만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갈 때 이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탐심 및 우상 숭배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의 아간이 신할사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숨겼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기 6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지 말게 하라. 너희가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외에 구별할 것이니 그것을 야외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물건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바친 것을 너희가 취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므로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고. 아간이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다 큰 화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아간이 심판받을 때 아간만 심판한 거 아닙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과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아골골 짧게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와서 교만과 탐욕으로 물건을 훔친 것을 모르고서 백성 중 3,000명쯤 아이성으로 올려보내는데 그들이 아이성 백성들 앞에서 도망을 치고 36명이나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쏘한 듯이 처참한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너무 얕잡아 보다가 크게 당했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큰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르겠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이 여기에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 하나이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다음에는 다 죄를 짓고 실패를 해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일 바른 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탐욕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 아들들도 딸들도 그 소들도 나귀들도 양들도 다 돌무더기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과 그 주위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 사람 이상 함께 살지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서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절대 복종할 것과 절대 겸손할 것과 절대 충성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절대 복종하고 절대 겸손하고 절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 믿음, 순종의 삶이요 교만과 오만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나가면 여리고에서도 이기고 아이에서도 이기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 말씀을 받았으면 믿으십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고 그 다음 순종해 나가십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순종해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